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48절 가운데 우리 읽기는 8절부터 16절까지만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는 16장까지는 사사설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시대상을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의미 전달이 원문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새 번역이나 조금은 의역을 가미한 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공평이 뒤로 물러가고 공의가 멀어졌습니다.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실이 사라지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이 억압받는 사람을 도우는 사람을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고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읽어보면 4장과 5장에는 북방왕 하솔의 왕 야빈 시스라의 장군의 900성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병의 나팔을 부는데 10,000명밖에 안 모입니다. 많은 지파들이 지금 국가가 위기를 당했는데도 싸우려고 나오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 벌어졌지요. 레인의 첩이 장인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왜 갔는가? 남편이 화가 나게 하는 일을 했고 남편을 정오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필요하니까 레인 남편이 찾으러 갔습니다. 가서 장인하고 노닥거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첩을 데리고 가는데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이곳에는 사사시대에는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밤을 지내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걸어서 기브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기브아 지역에 갔는데도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밭에 일하다가 노인이 해절녘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도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역에서 온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지파가 같아서 어쨌든 간에 그랬는지 자기 집에 들여서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뭐라는가 하면은 방금 데리고 간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성폭행하려고, 동성연애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러지 마라.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내 집에 시집을 안 간 딸이 있고 또 이 레인이 데리고 온 첩이 있는데 이를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윤관을 하고 그 집 문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뒤에 레인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게 잡혀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듯 편안히 잡니다. 아침에 위험한 동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침 일찍이 그 동네를 떠나려고 문을 나서는데 자기 첩이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어째 됐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제 됐다 가자 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12동강 내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오늘 분노회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얼마인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이 악행을 우리가 징계하자 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또 모병을 하니까 26,000명이 모였고 기브아 사람 700명이 모여서 40만 대 26,700명하고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12지파가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하솔왕하고 싸울 때에는 나팔을 불어도 10,000명밖에 모이지 않고 많은 지파가 외면을 했는데 내전에는 수십만이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지요. 왜 그런가? 선동에 놀아난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복음을 알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쫙 가지게 되면은
선동가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시다시피 레인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내의 시체를 12동강 내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을 했고, 그 선동에 의해서 40만 명이 모여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형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규정을 하고 징계하리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서 선동을 하는데 40만 명의 가슴이 피가 끓습니다. 왜? 복음을 아는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나서서 그 불량배들에 대한 올바른 징계와 이스라엘에게 악을 제거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연합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나하고 같은 지파라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들의 행한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물론 불량배는 그 가운데 일부겠지만은 편들어서 26,000명을 모이도록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였고, 그 선동의 결과가 우리 21장에 보면 한 지파가 어그러지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선동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왜 그러는가 비판하기 전에 복음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동가에 좌지우지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줄 아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에 알아듣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에 의해서 그 시대의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한 가치 평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대다수의 설교가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걸 말합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듣고 싶은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함께 하도록 기도 응답의 비결을 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인들은 그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자 이럽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묻는 기도 같은데 이미 징계에 대한 결정과 모든 것을 결정하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집니다. 22,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울면서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이 형제인 줄 압니다.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싸움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해줍니다. 결과는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6,700명 앞에 40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있었는데 이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겨주리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하지 않았나? 구하라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번제 안 드렸나?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도 그곳에 있지 않았나? 목사님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고 나를 강하게 해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강요합니다. 이런 선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왜? 복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중재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왜 대화해야 됩니까? 화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화를 못해서 대화를 하면은 결론이 분열로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화해하자고 부부지간에 대화하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60 전에는 교인들과 대화하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더 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듣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화해가 일어나고 잘 들어야 닮아갑니다. 왜 교회가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가? 응답받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만 갖다 대면은 성경적이고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금년의 상반기에는 성경을 좀 읽자고 구약을 읽는데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에 의한 구약 성경, 먼저 역사의 흐름 팩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신앙 안 가집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려면 거기 있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느헤미야까지만 읽어도 역사의 전체의 팩트를 압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구약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는 창세기 11장까지는 읽고는 욥기를 읽어야 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읽고 그 뒤에 보면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읽어야 됩니다. 찬양의 시, 회개의 기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하부터는 제 성경이 있는 요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열하고 분쟁하는 세상에 우리가 중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선동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광훈이가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저 대한신학교 나왔습니다. 그 교단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신학교도 나왔는데 자기는 신학교 거의 안 다녔대. 동생이 대리 출석했대.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선동하지. 선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은 제국적 선교에 굉장히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면서 정광훈이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한편에서는 김준홍, 김성규 장로 이런 사람들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선동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선동가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논쟁이 적게서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서 열병식을 하니까 한편에서는 한호하고 또 한편에서는 욕을 합니다. 선동합니다. 유튜브들이 더 난립니다. 선동을 잘하면은 수입이 많아집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가. 한국 역사의 일타 강사는 선동 몇 분 해가지고 유튜브가 100몇십만이 일시에 모였습니다. 그가 하는 것이 화해와 중재의 역할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안 세워지는가? 공동체가 왜 안 세워지는가? 선동가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자 밥 먹었다고, 혼밥했다고 선동합니다. 왜 합니까? 그래야 나를 지지하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많이 지지하면 권력을 가지고 돈을 얻게 되는 거지요. 왜 복음을 알아야 되고,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선동에 놀아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해서 우리나라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게 시대입니다. 공평이 없고 성실이 없고, 성실히 살려고 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시대에 중재자가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시대를 보면서 그런 선동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가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주님이 세우신 영적인 가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족 외에는 모든 모임이 카르텔입니다. 그게 정당이든지 회사든지. 오늘날 교회도 전부 입금 카르텔의 모임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선악을 판별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이 혼밥한다고 할 때에 복음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놀아나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어디 가면 만찬하잖아요. 아침은 자기 일행들과 같이 개인적인 식당에, 서민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설령 중국이 그렇게 푸대접했으면 중국을 욕해야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욕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보다 더 나아간 것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욕하기보다는 여러분, 참 우리 대통령 훌륭하다. 대통령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래야 중국이 대통령을 흔들지 않지요. 교회나 역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도를 응답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역사적인 흐름을 어떻게 선지자들이 해석하는가를 보면서 읽어야만이 그런 가치관이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이 있을 때 제약된 세상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면 분열을 자르는 말 아닙니까? 분열하려고 할 때에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봐라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디 약한 것 같지만 희망이 봅니다. 요즘 제가 졸업식 때 또 말하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건 목사님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글을 보내왔습니다. 33살 새댁입니다. 돌갓지난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지난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저 다음 주부터 공부 시작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베풀게 해주세요. 삼촌, 할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하나님 자꾸 일 시켜서 죄송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헌금 출처 돌지난 아이의 세뱃돈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중심 잡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를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가족을 이루신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시각이 생깁니다. 어떤 시각?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잘못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악을 판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립니다. 저는 사사기 20장에서 망령된 일이라고 하고 우리가 징계하리라고 선동할 때에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하솔랑 야빈과의 싸움에서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사사기였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그 징계도 12지파가 하는 것보다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 형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12지파가 다 한 가족 아니냐. 너희들이 그들을 징계하기를 바란다 했으면 이런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2지파가 징계를 결정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전쟁이라 하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악보다 전쟁하자고 결의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옛날의 교회 교인들은 선동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선동에. 이름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2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하죠. 저는 김희영 집사나 김정숙 집사 보면 참 고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는 거죠. 대학교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이 끈칼의 틀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데도 우리 손주희 권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자리 잡은 거 볼 때에 그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심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닐 때에 저를 암만 욕하고 폄훼해도 참습니다. 나가만 남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나간 사람의 선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세워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졸업 예배 때에 그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지 말고 10년, 20년 후에 눈으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그랬습니다. 성실이 사라지고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시대에 그 시대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오늘 대한민국에 선동에 놀아나는 목사, 교인들은 많은데 제대로 된 중재자가 없는 걸 보면서 이상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를 욕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될까? 판단은 유보합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동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복음입니다. 그 시각은 역사의 줄기의 흐름에 선지자들의 해석이 뭔가를 알 때 내 속에 생겨나는 가치관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선동에 약한 것 같고 지금 걱정은 그렇습니다. 20대들이 지금 서부 지원에서 앞장선 자들이 다 기독교인 청년들입니다. 세계로교회, 파주의 거구교회, 사랑의 제일교회,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성경을 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하여 복음적 가치관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교인들에게 길러줘야 되겠구나. 선동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돈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걸 거부하는 게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도도심으로 끓는 그 복종한 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선동을 통하여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팬덤 그룹을 만들어서 권력을 정치해서 돈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혈연을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약한 자에게는 희생양이 아니라 힘주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가 아니라 바르게 하고 추한 자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정하게 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